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40만 6천 명이라는 통계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너무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14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자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4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취직을 나름 잘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실업자들은 많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3D 직종에 해당되어지는 그곳에는 일하겠다라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을 하겠다라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인물이 없다라는 말이 정확한 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등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는 상당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 큰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종교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수처럼 외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백날 백번 그 귀에 대고 외쳐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특별히 읽을 때에 노란 글씨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고 같이 화면을 통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서 빨리 다니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찾아보라. 이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게 급했는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 느긋하게 다녀서는 안 된다. 빨리 걸음걸음을 움직여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 중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화면을 통해 노란 글씨는 여러분 눈여겨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는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줘야 될 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여기면서 범죄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마지막으로 라스트 한 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빨리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남유다 민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만 찾으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타게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경건한 종교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경건한 그 모습이 모두 다 거짓일 뿐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맹세해도 내 눈에는 거짓 맹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거나 진실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내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성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33년입니다. 여러분, 33년 역사와 전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뭘 더 눈여겨볼까요? 너희들이 33년 된 만큼의 신앙 성장이 있냐, 이걸 하나님은 더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말씀을 많이 읽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라는 교회라는 주제로 또 표어를 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일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권사님은 벌써 3독 하셨어요. 일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 손가락 하나만 터치하면 여러분 내가 배우려고 하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읽는 것만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속이 정말 뒤집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최대한 제가 성도들도 의식하지만 제가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임식인데 못 오니까 먼저 들린다고. 그래서 와서 우리 본당에서 1시간 좀 안 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서 다들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참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는 담임 목사와 이임 목사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섰을 때 하나님, 저 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목회 뭐 앞으로 70세까지 되면 여러분 뭐 30년 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임 목사는 20년 넘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안 됩니다. 너 목사지. 근데 너 성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팔수처럼 목이 쉬어가면서 외쳤는데 너 삶은 어땠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제가 그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목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어제 그렇게 축하해 주는데 제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이 목사가 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철회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진난 IT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는 만큼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 어떤 청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임 축하한다고. 근데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훈련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리운데, 그러면서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 늘 귀에 맴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또는 손해보는 일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령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2주 전에 그래서 목양 칼럼에 적었잖아요. 손해보더라도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 목양 칼럼을 적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이 땅의 리더십이 속한 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그래서 온전히 온통 하나님이 찾아봐도 두루 살펴봐도 남유다 백성들 안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내 눈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할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여서 찾아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문 6절에서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의와 진리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시는 걸까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회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을 잠시나마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야, 김 목사 수고 많았다. 진짜 힘들었지.
그 말 듣고 싶어요. 제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백인백색 아닙니까? 성도들 100명이면 100명의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100명의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외쳐야 될 그 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김 목사 심드림 중앙교회 보니까 내가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고 내가 찾기를 원했던 정말 그 신실한 사람들이 신도림 중앙교회 안에 너무 많구나.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